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지만은 않은 이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은 또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들은 주님, 소위 말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폐해가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특별한 체험으로 만나지 말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 교단일수록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폐단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냐 아니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절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절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체험을 추구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도 성경을 다 가르치고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성경을 알고 또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경험이 성경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또 주님을 체험하는 눈을 올바르게, 또 그것도 놀랍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곧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 의미와 똑같다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참 재밌게도,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네 안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청년은 그것을 농담으로 듣고 에이, 목사님 뻥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야, 네가 주일마다 목사인 나를 찾아와서 그 기도 받고자 하는 갈망, 기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절대 내가 목사라고 해서 기도 받으러 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그 청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그제서야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이군요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된 것입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일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이 일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대표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그 뿌리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각이었네?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네? 아,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써갈 때 반드시 그날 새벽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그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기록할 때 과연 내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나, 이게 점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별로 자신은 큰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심지어 사역자들이 잘못한 것까지는 훤히 다 보이는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바리새인인가 하고 가슴이 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주일날 결석해 본 적도 없고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한 가지 죄가 기억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대판 싸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나니까 이제 또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난감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남들 죄는 너무너무 잘 보이고 저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로마서 1장 넘겨주세요. 성경. 로마서 1장 다음 28절에서 32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것들이 이전까지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약속을 어기는 거, 자랑하는 거, 심지어 모르는 거, 정의 없는 거,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쳤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심지어 그때는 너무나도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육성으로 막 들려달라고. 한 번도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 사모님이 저희 중고등부를 맡으셨는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셨고 주일마다 그 성경을 읽었던 것 중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중에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육체에 속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육체에 끌려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임 안에서요, 분쟁한다고 당짓는 거, 교단끼리, 선교단체끼리 서로 갈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건 육체의 일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당을 짓는다, 무리를 짓는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혹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치 않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냥 선을 행하면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잠잠히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말씀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죽을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 동행일기가 성경 읽기나 묵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는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더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5장 읽어야지 혹은 3장 읽어야지 의무감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해 보면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도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 보셨잖아요. 단기간에 되는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원함을 역행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성숙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에서 영적인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존 오트버그가 윌라드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윌라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 묻는 겁니다. 교회에 활기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독서를 읽어야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기도회를 열어야 할까요? 윌라드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면역이 없는 환자를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오트버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라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묵상에 대해 말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23시간 45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1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 1시간,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지만 주님의 관심은요,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그 1시간 이외에 23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그래서 쓰는 예수 동행일기가 순종일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주님을 바라보았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 동행일기가 순종일기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일기를 읽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아 권사님, 정숙현 집사님, 우리 함승희 사모님 이렇게 바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교회에 나와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주석을 참고하고 내용들을 파악하지만 도무지 설교의 맥락이 잡히지 않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한참을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속에서 너 기도는 했냐고 하는 것 같은 물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셔야 한다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치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설교가 써져 나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내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설교를 정리해 주시고 써내려 가신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다른 날보다 설교 준비를 일찍 마치게 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니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오직 주님이 설교하시도록 구할 때 단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와 근혜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설교 준비가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즉각 응답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설교를 써가시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단상에 오르게 하시고 단상에 오를 때 기쁨 주시고 설교할 때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9월 30일 추석 다음 날 일기입니다.
새벽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합니다. 어제는 식사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혼자 보행기를 밀고 화장실도 다녀오시던 분이 새벽에 엄청난 양의 대변을 보시고 죽과 물을 맛있게 드신 후 온 몸에 힘이 빠져 누워 계셨습니다. 큰 시누이는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하십니다. 급히 유튜브에서 임종 찬송가를 찾아 틀어놓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외할머니를 찾으시며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급히 연락을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하며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어떻게 다시 확인시켜 드려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머니는 큰 소리로 나는 천국 간다를 서너 번 외치시자 남편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족 중 유일한 불교 신자인 큰 시누이 입에서도 누워 계신 어머니께 힘드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내가 손을 잡아드리자 더 꼭 손을 잡고 연거푸 고맙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내 수고를 하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큰집 조카들은 제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 울먹이시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가 해준다고 합니다. 명절에 많은 가족들 조카들이 다녀가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천국 가신다면 큰 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숙님들이 오셔서 아침을 차려드리고 어머니 임종을 기다리는 더 많은 인원의 가족들을 점심을 다시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 어머니는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급기야 화를 내십니다. 다시 기저귀를 차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쇠약한 상태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신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후에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일 가시는 큰 시누이 형님만 남아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형제들이 모여 어머니의 장례식장과 장례 예배와 절차 등을 미리 의논하고 어머니가 직접 지어놓으신 수유도 가져오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문한 많은 친척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 용돈 등 생각지 않은 위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 많은 가족들 식사를 섬기며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실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고 어머니 일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8일 일요일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교회 갈 생각을 하며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갈 시간만 하긴 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일찍 나섭니다. 와서 보면은 너무 빨리 왔네 하고 납니다. 그래도 주마다 빨리 가고 싶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주일 주신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순종하는 종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모든 것 주님의 성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는 애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속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마음을 단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승리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속에는 어떠한 마음 중심에 서 있는가? 저도 내 마음을 분간하지 못할 때, 요동할 때 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들이 문자에 교회 엄마 언제 끝나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순모임도 하지 못하고 주일에 갔습니다. 지금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 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말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행여나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아들이 빨리 나올까 하는 마음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더니 상황이 그렇지만은 속이 상했습니다. 주님, 저 좀 쉬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 전에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남은 시간 저 천국 갈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시아하고 잘 놀다 왔습니다. 시아가 요즘 잘 웃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큰 소리로 몇 번 웃고 시아가 기분이 좋아하니 모두 식구들이 웃게 했습니다. 기분 좋은 주일 오후였습니다. 내일 또 시안에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들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주일 밤 동해일기 쓸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고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늦게 집에 와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음악회 모임 좋아하는데 다음 꼭 같이 가요. 다 맡깁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9월 29일) 제목 명절. 큐티 보며 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 이러한 주의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더욱 확실히 하나님을 확인하고 찬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가 되고 주신 공동체를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왕 되어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소서. 시댁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너 이리 와 하며 남편을 부릅니다. 하은이 임신해서 명절에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누이가 어르신들 다 앞에서 밥상을 엎으며 욕을 하며 남편에게 왜 왔냐고 말한 이후에 20여 년 가까이 처음으로 남편과 말을 시작합니다. 말투나 태도가 정말 비인격적입니다. 어머니와 남편에겐 옆에 아이들이 있든 가족들이 있어도 늘 태도가 이렇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더 긴장하십니다. 후에 들어보니 남편은 시누이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왔습니다. 관계는 분명 쌍방향인데 자신이 어머니에게 섬기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어머니와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알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여전히 꼴보기 싫고 미운데 왜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냐고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본인 영혼 구원하라고 지금은 큰 소리 쳐 보입니다. 시누이가 말하는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지만 듣고 있는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남편은 다 듣더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아옵니다. 큐티를 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어머니 입장도 시누이 입장도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 머리로만 압니다. 한편으로는 언니가 친척들에게 자기 입장에서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전하고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예 할 수도 없는데 계속 17년째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며 드리려고 하지 않는 시누이에게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오랜 세월 내 마음이 기울이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시누이의 태도들과 원망의 말들을 겪고도 힘들었을 텐데 되려 품고 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며 심하게 스트레스 받아 보이시는 어머니를 뵈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 기준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음에도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쉽게 가는 길은 없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시누이와 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돌아보게 되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주님, 너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믿음의 가족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정과 시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찾아갈 귀한 가족들 주신 감사합니다. 9월 30일 토요일. 제목 진짜는 주님 마음.
큐티를 하며 제 안에 육체적인 일차원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강하게 가득 차 있는 나를 주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길 때 진노하시고 영적 퇴보와 타락은 천천히 찾아오는데 이런 저의 변신 과정을 저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현재 저를 얽어매는 것들과 우상, 주님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즉시 순적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이것들이 절대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오직 주의 마음 시선, 입술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남편과 둘이 점심을 하며 시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뵈며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의 옳고 그름에 정당성을 두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 없이는 악한 자입니다. 오후에 어머니 댁에서 집으로 오는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이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을 만난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친절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시누이 마음이 녹았나 싶습니다. 후에 어머니께도 들어보니 전과 다르게 작골을 먹으라 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신다 합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수 없음도 느낍니다. 시누이가 겉에서 볼 땐 가시가 점점 더 올라와 있어 가까이 가면 아픈데 자신의 상처를 알아달라고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외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속히 신지영, 함소정, 윤원도 믿지 않는 양가 친인척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저를 얽어매는 것들과 우상들을 보게 해주시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남편과 가족들을 통해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감기 기운에 약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